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결되어 주님 닮아 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밭을 개간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론 말씀에서 마음밭을 개간하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둘째는 불같은 기도이며 셋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노력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통해 은혜의 시간을 통해 변화되겠다, 할 수 있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 자신을 보니 변화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받은 은혜와 깨우침은 어디로 가고 그저 은혜 받은 기억과 변화되어야 하는데 하는 바람만 남은 시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는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깨우친 바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온전히 변화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했고 생명되지 않았던 그 이유, 이런 문제에 대해 살펴보며 잘못된 모습을 고쳐서 신속히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변화와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깨우친 그 시간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깨우침이 열매로 나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 본문에는 말씀하십니다. 열매, 곧 생명으로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지요. 잠언 4장 20절부터 21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 지킬 때, 여러분 은혜, 깨우침 이걸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흘러버려요. 잊어버려요. 사라져요. 잠언 4장 24절에는 진리를 마음에 담아 지킬 때 그 진리를 담은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은혜 받고 깨달았지만 변화의 열매로 나오지 못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졸지 않고 예배하고 집중하여 말씀을 들어 은혜도 받았지만 받은 은혜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지키지 못하니 변화도 열매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마음에 담아놓는 것의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이 쌀, 밥이죠. 쌀 농사를 짓습니다. 자, 이 쌀 농사를 지을 때 시작은 모내기를 하죠. 자, 모내기, 이 봄에 모내기를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할 때 싹을 틔운 벽씨. 그러니까 이 모내기는 씨를 심는 게 아니죠. 씨에서 싹을 틔우면 이걸 벽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벽씨를 물이 자작한 논에 심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히 싹을 틔운 벽씨를 대충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논에 심기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겠죠. 흙에 깊이 박히도록 꾹 눌러 심어 바람에 날리거나 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햇볕에 타지 않도록 흙에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도록 정성껏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깨우침도 이렇게 마음 깊이 심어야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잘 가꾸어 결국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어떻게 심고 있는지 먼저는 그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가 일회용으로 끝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눈물도 흘리고 이것 말씀을 들으면서 버리리라, 또 기도하리라, 변화되기 위해 다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만 떠나면 이내 잊어버립니다. 은혜의 자리를 나오면 세상에, 현실에 보고 듣고 느껴지는 일들로 인해 받은 은혜를 까먹는 것입니다. 자, 아주 육적인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다가 식재료가 부족해서 자녀에게, 어린 초등학교 자녀에게 그 식재료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친구들이 재미있게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친구들이 노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함께 놀다 보니 엄마의 심부름을 까먹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식 재료를 사라고 주신 돈으로 게임을 하고 말았지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안목의 정력으로 인해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 전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예배 때 은혜도 받고 나름대로 다른 때보다 더 결단도 하고 다짐도 했으니 성령님께서 그래도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늘 기도에 대해 설교를 들었는데 라고 하는 영의 생각도 성령의 역사도 듭니다. 그런데 이내 내일부터 기도하지, 오늘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고 은혜도 많이 받았으니까 하며 자기의 좋은 대로 구습대로 행합니다. 내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은요, 월요일이 되면 다시 화요일부터 기도하지로 바뀝니다. 화요일이 되면 주일에 받았던 깨우침도요, 다짐도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하신 대로 받은 은혜를 깊이 새기지 않으니 진리가 마음에 뿌리내리지도 못하고 은혜를 받았어도 변화되지 않고 구습대로 행하며 받은 은혜도 사단이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습관으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일회용으로 끝나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입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있는 악의 모양을 발견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힘들게 해도 주님의 선과 사랑은 미워하지 않음은 물론 선대하는 것이라 은혜를 받았지요. 그런데 나는 상대가 힘들게 하면 피하고 싶었고 싫었습니다. 이것이 미움이구나, 버려야겠다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쳐졌고 순간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함도 가졌습니다. 근데 예배가 마치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되새김질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면 그 받은 은혜는 더 깊이 심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충 모내기 할 때 대충 그냥 뿌려버리거나 그냥 얕게 심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쉽게 은혜와 감동, 깨우침은 받는데 또 쉽게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심지 않고 혼에 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일을 잘 기억하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에 믿음으로 대입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는 받은 은혜를 마음에 심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담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일꾼들은 이 제단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소개하라면 행복하고 실감나게 간증을 전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질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가 생기니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와 충성도 식어집니다. 간증과 하나님의 권능을 머리로만 알고 기억하는 것이지 마음에 새기지 못한 것이지요. 마음에 새겼다면 어려움 속에 순간 염려가 틈탔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떠오르며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의 단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필기까지 했죠. 이것이 생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하여 나는 어느 단계의 선의 수준인지 살피고 더 높은 선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말씀은 말씀대로, 나의 감정은 감정대로 따로따로 있다면 받은 은혜와 감동은 그저 혼의 기억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말씀을 다시 듣고 정리하며 받은 은혜를 새긴다 해도 자기에게 대입하여 잘못된 모습을 찾아 바꾸지 않으면 이는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닌 그저 기억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받은 은혜와 깨우침을 마음에 새기는 이러한 유형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경 곳곳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라 강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셨습니다. 또 잠언 3장 3절 4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저주가 임하였음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 주시겠다 하신 것을 다시 저주하신대요.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8월 첫째 주 감동적인 수련회를 통해 놀라운 권능,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도 영적인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기억,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베푸신 은혜와 축복, 펼치신 수많은 권능의 역사,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진리를 나는 머리에 담고만 있는가? 또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 신비에 새겨 온전한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은 물론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